사마리아에서도 증인이 되게 하신다. 우리 좌우에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앞뒤로도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운드, 제가 뭐 어려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운드라는 말은 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로 협곡, 골짜기 이런 뜻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협곡이라 하면 강이나 내가 흐르면서 갑자기 가팔라지는 산 두 개가 나타나면 그 사이를 협곡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세계의 유명한 협곡들 사운드 중에 뭐가 있냐면 밀포드 사운드라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 현지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서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남섬에 있는 밀포드 사운드라고 하는 좀 유명한 세계 몇 대 트레킹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밀포드 사운드를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는 워낙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장관이 뭔가 하면 완전 마천루로 깎아지른 산이요, 바로 우리가 다니는 도로 옆에 있거든요. 그게 좀 기이하잖아요. 화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빙하가 밀고 나가면서 계곡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깎아지르는 이 산 사이에 폭포가요 백수십 개가 내리거든요. 비가 많이 오고 폭포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짜잘한 폭포들이 계속되는데 그게 굉장히 기이하고 장관입니다. 이거 보는 게 되게 유명합니다. 다행한 건 뭔가 하면 밀포드 사운드에는 365일 중에 약 360일 정도 농담 보태가지고 비가 온다 하더라고요. 제가 간 날 맑았습니다. 그래서 못 봤습니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얼마나 놀리는지. 365일 동안 비가 오는데 왜 오늘만 맑은지 모르겠다면서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좀 열받았지만 화가 났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맑은데 사진은 잘 나오더만요. 근데 가는데 여기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안개가 밑에서부터 안개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뭐지? 했는데 우리 타이어가 타들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비 오는 날이었으면 큰 사고 났을 거예요. 여기는 우리하고 달라서 사람도 없는데 내리막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리막을 계속 달리고 있었는데 계속 브레이크 잡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맑았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부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그냥 기분 나빠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혹독한 시간을 주시냐.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까지 여기 예배당에 들어오기까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긍정적이고 해피하고 행복한 그런 일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왜 나만 이러냐? 우리 집구석은 왜 이러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우리 직장은 왜 이러냐? 정말 단 하나도 내 마음이 편하게 돌아갈 일이 없다. 그런 모든 부정적인 사건에 휩싸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앞서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 전공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찬양 참 잘하셨는데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단견, 그 짧은 시선으로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 이건 정말 왜 이러시나, 나를 버리셨나 이러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이 일이 있어야만 했던 이유들을 점점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민주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박해의 박자도 사실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우리는 저만 해도 선교지에서 전기 충격기를 튀기면서 자꾸 설치면 죽여버린다라는 위협을 선교사들은 지금도 받고 살아갑니다. 저도 우리 선임이 그 위협을 받고 떠는 걸 지켜봤고요. 그 선임만 그렇겠습니까? 나도 그렇지. 그래서 어느 사건이 났는데 그 사건 왜 났는지 아냐도 물어보더라고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박해를 잘 몰라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전에 가두어 지실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 일이 끝나면서 용서의 기도를 베풀었는데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당장에는 큰 박해도 그냥 박해도 아니고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 버렸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1절에 큰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건 드러납니다. 깨져야 될 건 깨집니다. 확장될 건 확장됩니다. 가장 먼저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부정적인 사건으로 복음의 확장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사건으로 복음의 확장을 이루신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부정적인 사건으로 복음의 확장을 이루신다. 이런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드러나야 될 건 드러나고요. 또 여러분, 확장할 건 확장하시고 깨뜨릴 건 깨뜨리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뭐가 드러납니까? 여러분, 같은 8장의 2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장사를 치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신성모독해서 맞아 죽었기 때문에 이 시신은 아무나 손대면 안 되고, 특히나 여기 동조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러주러 오면 그것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못 나서요, 사실. 근데 그때 누가 나서는가 하면 경건한 사람들이 나서서 스데반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크게 울어줍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맞아 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이런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누가 친기독교적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누구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또 뭐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누가 잔멸하는지도 나옵니다. 이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새 우리가 쓰는 단어 아닙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표독스럽게 사람을 괴롭히는 걸 잔멸이라고 합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여자도 개 끌듯이 끌고 나와서, 집에서 끌고 나와서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얼마나 사람을 모멸을 주는지 모릅니다. 옷 뺏겨버리고 그냥 머리채 쥐어뜯고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이 짓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는 너무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짓의 우두머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드러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건이 딱 터지면 누가 잔멸하는 데 서는지, 누가 진짜 친기독교적으로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지를 드러내준다는 기능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지금은 이런 부정적인 사건이 터지면요, 깨져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계획에 들어있던 일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이 터지면 크고 강대하시며 지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뭔가 우리 곁에서 큰 일을 일으키시는구나 하고는 나를 깨뜨려야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깨뜨려서 나의 자아와 나의 계획을 깨뜨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시작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예고 안 하고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번에 성령 체험도 있었지만은 우리의 모든 관심은 자꾸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성령을 체험하고, 물론 관심조차도 안 가질 때도 많지만, 나한테 그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나 마냐, 이런 거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가 있을 때가 많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발 설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님을. 첫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명령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너희 교회 엉망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생각보다 예수님은요, 대놓고 성령님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성령님께 관심이 잘 없고 잘 몰랐다, 그건 뭐 당신의 소치고 어려움이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님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성령님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같은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약해 빠진 너희에게 권능을 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약해요. 강한 척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 50만 넘어보세요. 손에 힘도 없어요, 이제. 전에는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이었는데 이제 가장 비리비리한 수탉이 되어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약해요. 근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 주시거든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건 현상이고, 뭐하러 이 권능을 부어주시냐고요. 여러분, 다시 물어봅시다.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왜 성령님이 필요합니까?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왜 보내주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되려면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뭘 하다가 집어치우고 될 듯 하다가 집어치우는 게 우리예요. 조금 위협된다 싶으면 안 하고, 아유 그건 내가 못하겠다 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감정 내키면 하고, 이게 우리 수준이라니까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리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 떠나시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어떤 데인가 하면, 우리는 36년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는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객관적인 데이터에서는 야구나 축구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 못 따라잡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붙는 거 보면 우리 못 따라잡습니다. 이미 그렇게 격차가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 안 지잖아요. 이 한이 진짜 무서워요. 36년간 지배당했던 이 한 진짜 무섭잖아요.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간에 1000년의 한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처음에 나라가 북남으로 나뉠 때부터 우상을 섬기면서 북쪽에 성전 세웠던 그런 인간들이에요. 이것들은요,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이주정책 써가지고 피가 섞여 있는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서로 얼마나 질타하고,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을 따로 세워가지고 예배를 따로 하고 있었어요. 이단이에요, 이거 완전. 철천지 원수예요. 1000년의 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봅시다. 처음 교회가 생겼어. 예수님 떠나시면서 특정했잖아요. 많은 동네가 있지만 사마리아 가라, 유대와 사마리아 가라라고 했잖아요. 안 가. 절대 안 가. 우리 교회 된 지 얼마 안 된대요. 우리가 몇천 명, 몇만 명 된 게 얼마 안 됐다고요.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까지 150명만 돼도 힘이 있어요. 섬길 힘이 있어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된 교회가 안 움직여요. 정말 자기들밖에 몰라요. 우리 안에서 구제하고 우리끼리 됐나 됐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일으킨 게 아니지만 대박해의 사건이 일어나고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합니다. 원래 명령했던 거잖아요. 가라고. 교회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계획이 앞서는 사람들은 절대 성령님이 이렇게 일해도 안 따라갑니다. 순종 안 합니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다행한 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누군가는 교회를 그래도 숨어서 지켜야 되니까 사도들은 남고 제일 위험한 곳에 나머지 집사님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온 동네로 지금 흩어지면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인 사건은 복음의 확장을 이끌어낼 수 있고, 부정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던 적이 있으니까 MT 이런 건 질리도록 많이 갔죠. 봄에 가야 되고 가을에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가 제가 소풍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인가. 한 번은 그때도 봄이었는데요. MT를 가는데 경주월드 가자고 하더라고요. 경주월드. 타고 싶었겠지. 경주월드가요, 에버랜드만큼 유명하지 않을지 몰라도 더 무서운 기구도 많거든요. 청년들이 그런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가는데 복숭아뼈까지, 우리 발의 벽 복숭아뼈 있잖아요. 그까지 잠길 정도로 비가 오더라고. 너무 많이 와. 그럼 취소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뭐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 보여줘야 돼. 나 전화 안 걸고 갔는데 그칠 수도 있잖아. 가자 하고 20몇 명이, 그 당시 이제 리더들이 20몇 명이 있으니까 가서 경주월드 가서 똑똑똑 하면서 아저씨 오늘 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연대. 이것들이 돈 벌려고 작정을 한 건데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연대.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기가 튀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구는 안 되고 몇 개만 된대. 그리고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범퍼카를 반박카라고 하잖아요. 반박카를 수십 번 탔습니다. 근데 진짜 기분 나쁜 게 어차피 우리밖에 없는데 꼭 나갔다 오래. 그냥 우리밖에 없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날.
네, 여러분, 이거 어쩌지? 반박하러 수십 번 타도 시간이 너무 남아도는데 하나님, 나 이게 진짜 어떻게 됩니까?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내 계획했던 것들이 있지만 그대로 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손야구. 갑자기 손야구가 생각났어. 그래, 우리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니까 손야구를 하자. 비 오는데 자매들도 다 있는데 손야구 아세요? 손으로 야구하는 거 있거든요.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그것만 생각하면 웃음이 배시시 나. 공이 땅에 떨어지면 공이 앞으로 안 가. 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비옷도 필요 없고 우산도 필요 없고 너무 많이 젖어가지고 웃음밖에 안 나는 거 아세요? 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MT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게 추억이 되고요, 하나님이요 또 다른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부정적인 사건에 휩싸여 살았어도 여러분 가정에 부정적인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남들은 가정의 달인이 어쩌니 해도 가족조차도 없고 부정적인 마음에 그냥 휩싸여 살았을지라도 이 부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드러날 것은 드러나고 깨뜨릴 것은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사마리아에 왔어요. 사마리아 어딘지는 특정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뭐 이 동네다 저 동네 하는데 성경에 없어요. 그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가 꽤 넓은 지역인데 그 중에 한 성에 들어간 거예요. 빌립이. 누가요? 빌립이. 따라합시다. 빌립. 집사예요.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갇혀 있으니까 집사님들 활약이 대단합니다. 스데반도 집사였는데 선출했잖아요. 7명.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것입니다.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숨어 있었잖아요. 누가 찾아와서 문 뚝뚝거리면 너무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록 이 정도 박해는 아니지만 여전히 위협이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다니면서 사마리아 성 안에서 각자가 맡은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잠에서 좀 깨세요. 지금 좀 더워가지고 나를 노려보는 분들이 여러 사람 있네요. 지금 저거 열어도요, 습기가 많아서 안 돼요. 오늘은 저거 열면 더 찝찝함이 막 들어와요. 에어컨 틀까요? 근데 23도밖에 안 돼요. 그냥 습한 거예요. 지금 지지 마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흰 눈을 막 뒤집고 나를 보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지금 하니 무서워요. 난 귀신 이런 건 안 무서운데 성도의 뒤집힌 눈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만 좀 자세요. 한번 좌우에 인사합시다. 그만 좀 자세요. 네. 됐나요? 여러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막 졸릴 때입니다. 앞뒤로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만 좀 주무세요. 됐나요? 어디까지 했어요? 까먹었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고 있지 비겁하게 숨어있지 않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영접시켜주고 나면 큰 기쁨이 온다는 거 아세요? 그 인생에. 누군가가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그마한 기쁨 말고 큰 기쁨. 한번 따라합시다. 큰 기쁨. 뱉지 말고 큰 기쁨이 있더라.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를 전파해주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요, 그렇게 말씀이 달고요, 알고 싶어집니다. 나를 살려준 분을 알고 싶어집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한 마음으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무리가 생겨요. 영적인 가족들이 생긴다. 나 혼자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달이다 뭐다 하는데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이 좀 들고 나면 장거리에 있는 형제들 몇 번 만나십니까? 1년에 2-3번이면 많이 만나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청년들도 대부분은 가족이 없어요. 그건 맨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맨날 만난 사람이요, 경계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독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독립이 되고 가정을 꾸린 사람들은 자주 못 만나요. 진짜 중요한 건 영적 가족이에요. 사실 목장이에요.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목장이 중요하다고요. 언제라도 전화하면 만날 수 있고 그런 공동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왜 큰 기쁨이 생기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 인생을 지도해 줄 어떤 것도 없었는데, 깃발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깃발이 생기니까, 들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큰 기쁨. 영적인 가족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큰 기쁨. 또 하나, 표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요. 기도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사님이 대단한 집사님이에요. 여기 우리 집사님들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중풍병자가 낫고, 나면서부터 앉아 있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런 표적과 기적들이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마음이라고 하는 거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크게 소리 지르면, 귀신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밖에 없어요. 위협하거나 떠날 때 막 겁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몸이 나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 예수 영접하신 분들은 너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기쁨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런 큰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좀 친해지시고 나면, 그전에는 너무 영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섬김이 있고 서로 친근해지고 친해지고 나면 표적이 나타나는 목장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거지만 본인은 압니다. 영화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영화팀. 한 아이가 되게 많이 오는데, 이 아이가요, 희한하게 자동차를 보면 눈물을 그쳐요. 통곡을 하던 애가. 그래가지고 교사가, 하나님 정말 차를 좀 보내주세요 이랬는데, 우리 교회가 대로변에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그 순간부터 15대가 왔어요. 우리 교회 앞에 15대가 연달아서 간 적이 있습니까? 애가 빵긋빵긋 웃도록.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비리비리한 신앙생활 왜 나옵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있는데 건조하고 냉랭한 이런 생활 왜 합니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응답도 없기 때문입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목장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너무 아멘 빨리 하면 안 됩니다. 목장 된 지 얼마 안 된 데는 그거 너무 그렇게 영적으로 가면 안 돼. 친해져야 돼. 알겠죠? 다 아멘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그까지 안 간 목장은 이거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단계 정도 되면 영혼 구원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딱딱 단계별로 가는 건 아닌데,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영적이지 않구나, 기도 응답이라고는 없구나 하는 걸 안다면, 사람 좀 있습니다, 좀 모입니다, 여기에 준하지 말고 표적이 나타나기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큰 기쁨을 주십니다. 이게 제가 두 번째로 전하고 싶던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영접하면 큰 기쁨을 주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도 달고 오면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영적인 가족도 생기게 하시고, 표적도 생기면서 진짜 살맛나게 하십니다. 인생이 축제로 바뀌고 큰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위로와 큰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에 기구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영어로는 사이먼이라고도 하는데 시몬이라고 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술사예요. 막 이렇게 공 돌리고 카드 마술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술사는 소위 말하는 영매나 무당에 가까운 그런 마술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을 한 번씩 보시죠. 무당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혹합니다. 무당들이 과거를 자꾸 맞추기 때문에. 장래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무당들도 모른다는 거 아세요? 무당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줄기차게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맞추고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다. 과거를 맞추면 일단 놀란다. 그 다음에 그럴 것 같은 얘기를 해주면 하고 엄청 놀란다는 겁니다. 가지 마세요. 무당들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인 거 아세요? 그렇게 점치로 많이 온답니다. 자존심도 없습니까? 목사한테는 여기 헌신대는 안 나오면서 무당한테 가지고 우리 자식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거 물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 시몬이라고 하는 작자라고 해서 죄송한데 마술사였어요. 마술사.
근데 여러분 그걸로 사람들을 자꾸 놀래키니까 자칭, 누가 그래 불러주지는 않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칭 큰 자라고 다녔어요.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누가 안 불러주니까 큰 자입니다. 너 누구니? 큰 자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아둔하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시몬에게 다 당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무 놀라워서 크다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칭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에 휘둘리고 있는 한 사람을 정말 가련하게 그지없는 한 사람이 뭘 좀 보여줬다고 해서, 뭘 좀 말해줬다고 해서, 뭘 좀 신기한 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다가 여러분 찐이 나타난 거예요. 빌립이 와버린 거예요. 빌립이 왔는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단순하게 굉장히 해맑은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뭐예요? 이거 중풍병이 나와버리고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주목할 만한 단어가 이제 너댓 번 나옵니다. 따르기 시작했다. 이게 여러분 이때까지 내가 마술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이 나 따르고 나를 위해주고요 내 손아귀 안에 있었거든. 근데 이 손님들이 다 사라지고는 이게 얼마나 위기의식이 생깁니까? 그래도 시몬이 약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 뭔가 하면 빌립한테 꿀습니다. 자기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간 되시면 나중에 보시면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너무 놀라워합니다. 전에는 내가 놀리키는 사람이었는데 빌립이 자꾸 중풍병자나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만들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놀란 거예요. 근데 궁금하지 않겠냐고. 자기가 전직 마술사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빌립은 이럴까 궁금하던 차에 본부인 예루살렘에서 세례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기구해요. 누굴 보내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성경 좀 아는 사람들은 제가 왜 요한을 세게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5절에 요한이요 복음을 전했는데 잘 안 받아들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사마리아에다가 불을 내려가 다 찢어 죽이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이렇게 잔인했어요. 사도 바울도 잔인했지만 요한이요 요한복음 쓰고 요한 1, 2, 3세 형제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화가 분노가 많던 사람이고 사람을 불로 찢어 죽이자라고 예수님한테 말하던 사람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이 사람을 보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진상을 바라보고 도와주고 오너라. 그래서 사도들 둘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예수는 믿는데 믿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굉장히 예수 믿을 때 너는 성령을 받았느냐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을 규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약해요. 다 열등감 덩어리예요. 다 무능해요.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당신 주머니에 당신 주먹으로 쥐고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도움 안 될 때 많아요. 그래서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나 이번에 성령 체험할 때 너무 미안한 게 있어요. 이 방송 아마 보고 있을 건데 우리 VIP님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다니면서 기도할 거라는 얘기는 했는데 성령 체험 시작할 때 안수하는 걸 처음 경험했나 봐. 가서 내가 머리에 손을 잠시 올렸는데 너무 놀래더라고. 엄청 미안하더라고. 나도 놀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럴 때 성령이 함께 임하시면서 봤죠. 이 시몬이 보니까 뭔가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고 봤는데 이거였구나. 나는 범접할 수 없었던 그 능력의 근원이 성령님이라는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길로 돈을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앞에 딱 놓으면서 파세요. 야, 간도 크죠. 성령님을 팔래. 근데 여러분 이게 사이몬이라고 해서 아까 사이몬이 시몬의 영어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머니를 붙여가지고 사이몬이라고 하면 성직매매의 시초가 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성령을 베풀 수 있는 사도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느껴지세요? 그러고 있던 거예요. 이거 뿌리 깊습니다. 이 사람이 밟혀있던 영적 세력, 어떤 컴컴한 영적 세력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현상이 뭘로 나타난 거면 이 사람은 굉장히 직분에 매여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저런 성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만 이거 합니까?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나도 성도들 돌아다니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아니, 성도들이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질서의 문제예요. 다만 아니, 성령 체험 담임 목사 하고 있는데 네가 나타나가지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할 뿐이에요. 빌립이 지금 다니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성령 팔아라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줍니다. 야단을 공개적으로 당할 때, 공개적으로 야단 맞을 때 너무 놀라워하지 마세요. 사도들도 어떤 것들은 교회에 큰 해악이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야단을 칩니다. 내가 보니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 너는 이 도와 그리스도와 예수 믿는 것과 아무 관계도 없다. 그리고 너에게는 아무 분깃, 아무런 유익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팔라고? 이거 너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주께 기도해라. 그러면 혹시 네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누구한테? 시몬한테 뭐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주께 기도해라. 그러면 혹시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지금 네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 마치 귀신에게 오랫동안 시달렸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기가 찬 건 뭔가 하면 시몬이요, 기도 안 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뭐 하는지 압니까?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래요.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들어도 하나님이 진짜 중대하게 우리에게 지금 너가 회개할 때다 말씀하시는데도 너에게 지금 악독이 가득하다. 너 지금 그게 비워지지 않고 있다. 혹시 용서하실 수 있으니까 네가 기도하라는데 목녀님 기도했어요. 목녀님 나 위해서 기도해요? 이러고 있다고요. 네가 해야 돼요.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 번째로 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 영접 이전에 그 악함을 처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아온 세월이 있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아니, 모태신앙이고 뭐고. 여러분,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주 발생했던 악함 있잖아요. 그거 안 떠나가요. 잘 그대로 신앙생활에 가지고 옵니다.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에 연약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두 잔 하는 게 아니라 술에 임박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그냥 진짜 밥 먹듯이 하고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요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게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악독을 버리고 용서 안 받고 가벼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악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계속 떠오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막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기 이전에 악함을 처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될 때 637명의 OMF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가 세웠던 선교단체 중국 내지 선교회에 637명의 선교사가 축출당했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이죠. 많은 눈물을 흘렸고 중국어로 지금까지 연습해왔고 선교하던 사람들이 다 쫓겨났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286명이 동남아로 다시 재헌신해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동남아의 복음이 굉장히 급격하게 전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이걸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지 선교회만 간 게 아니니까. 중국은요,
637명의 30배가 넘는 6, 7천 명이 넘는 선교사가 혹은 목회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하나님은요, 부정적인 사건 그따위 것에 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악이 선으로 바뀌고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크디 큰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3가지 전한 거 잊지 마십시오. 첫째, 부정적인 사건이 오히려 복음의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 영접하면 큰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이 도시에, 여주라고 하는 도시에, 이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원주라고 하는 도시에, 안성이라고 하는 도시에, 여러 도시에 큰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영접하기 이전의 악함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악함, 악습, 자주 드러났던 죄악들, 이거는 꼭 한번 처리하고 가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내 부부 관계는 아무런 악습이 없다. 웃기지 마세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해서 문제없는 부부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악습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분 동안 눈 감고